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2022년 둘째 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날과 같이 살과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인생의 비밀번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있습니다만 우리가 은행 업무를 할 때, 특히나 인터넷 뱅킹 이런 거 해야 될 때 공인인증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인인증서 갱신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비밀번호가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몇 번씩 이런저런 비밀번호 쳐보면서 한참 애를 먹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어디에나 요즘에는 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특히나 저같이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굉장히 여러 곳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이 참 편리해지긴 했는데 이런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수많은 아이디 또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비밀번호가 동일한데요. 가르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밀번호들을 대단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도둑이 이 시골을 돌면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 통장만 훔치다가 잡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왜 돈도 별로 없는 그런 시골에 노인들 통장만 노렸냐? 이 노인분들 중에 전부 다 이 비밀번호를 통장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통장에다가 써놓으시는 분들, 거기다가 도장도 이렇게 잘 넣어서 같이 보관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비밀번호 외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장에 다 적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우기 힘든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수천억을 날리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리플의 전 CTO 이 스테판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독일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10년 전에 요즘에 한창 조금 시긴 했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영상을 제작해준 대가로 당시에 7,002개의 그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보수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따지면 한 4,6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였어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현재 가치로 2,400억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2,409억 정도 된다고 해요.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토마스가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서 이제 8번이나 비밀번호를 넣어봤지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2번뿐이잖아요. 이 비밀번호를 10번 오류하게 되면 전자지갑에 내장된 비트코인이 제로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 영영 찾을 수 없게 돼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릴만 하죠.
그깟 비밀번호 하나 기억 못하는 걸로 인해서 무려 2,400억을 날리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기회가 딱 2번이나 남았으니까 비밀번호를 처벌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기억을 못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해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그 돈을 찾지를 못하는 그 누적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53조나 있답니다. 153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들어있으면 뭐해요? 비밀번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얘기가 딱 우리네 인생 같구나. 물론 우리 통장에 뭐 수천억 없지만요. 뭐 수백만 원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우리 수중에 많은 재물과 금은 보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꺼내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결정적으로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수천억을 가져도 비밀번호가 없어서 꺼내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도 결정적인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번호 우리 영어로는 패스워드라고 부르잖아요. 이 패스워드, 이 패스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암호죠, 암호. 우리의 인생도 이 패스워드, 결정적인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그것을 찾아 쓸 수도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닫힌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비밀번호, 그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패스워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이제 오순절 강림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 3,000명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엄청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때는 제9시, 즉 오후 3시경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또 오후 3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전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겠죠. 그때 성전 미문 앞에 한 거린이 앉아 있었어요. 미문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거지도 좋은 자리, 명당 자리를 잘 잡아야 돈을 잘 버는 거죠. 문 앞에 딱 앉아 있어야 지나가면서 누가 줄 거 아닙니까? 문 앞은 저 멀리 있는데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리가 중요하죠. 아마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중에 미문이 가장 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그런 문이었는지 이 이름 모를 거리는 그 명당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분 줍시오 하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읽던 개 성경에는 안전뱅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성경을 새로 개정하면서 비속어들을 다 바꾸고 그래서 못 걷게 된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걸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고 아마 가족이나 동료가 날마다 그를 메고 와서 이 성전 예문에 앉혀 놓았던 것 같아요. 참, 그것도 참 웃기잖아요. 구걸하라고 일부러 거기다가 매일 데려다 주다니. 아무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면서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 어쩔 수 없이 거지로 살아야 했던 그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면 오늘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좋겠다. 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운 좋으면 수표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밖에 없는 거죠. 무슨 미래의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 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베드로 요한을 만났을 때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옷차림을 보아하니까 뭐 돈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 그저 뭐 몇백 원 동전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던진 말이겠죠. 뭘 더 이상 기대했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아라. 봤지요. 그렇지 습관적으로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바닥을 보고 손만 내미는 그런 모양인데 고개를 들어서 자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개 들어서 날 봐! 이런 거예요. 아니 뭘 얼마나 주려고 그러는가 싶었나 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죠. 사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대나 돈주머니 가지 말고 전도하려고 하셨으니까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거린이 얼마나 실망했게요. 아니 돈 한 푼 없으면서 나보고 왜 쳐다보라고 한 거냐.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사도들은 돈이 없어요. 은도 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다고 말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베드로가 명령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거린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방금 전까지도 미문에 엎드려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 또 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꼭 필요하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돈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수단일 뿐이죠. 돈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돈에서는 어떤 능력도 여러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돈의 능력이나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생계는 이어갈 수 있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어떤 영적 능력도 여러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의 그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교황청에서 교황 이노센트 3세와 대화할 때 일어난 일인데요. 교회로 은곤보화를 가득 싣고 물밑들 밀려오는 그 수레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교황은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지나갔도다.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지 않게 되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지금 교회에 은과 금이 넘쳐난다고 자랑하는 교황 앞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 교회에 금은과가 넘쳐나는 대신에 교회는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대하고 화려하게 성당을 짓고 은과 금은 차고 넘치도록 많지만 문제는 그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진정 의지해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의 능력도 아니고 돈의 권세나 물질의 권세도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혹시 저나 여러분이 너무 배부른 건 아닌지, 또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걸로 인해서 너무나 배부른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적어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품은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또 우리에게 이 권세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아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 이 권세만 있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지친 이때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건강이 없다. 나 남들처럼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다.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이것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뭐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저는 심지어 숫기가 없어서 그런 일 잘 못합니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쉬운 것은 왜 나한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냐 그 말이죠. 시간은 없어도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죠. 능력이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건강이 없거나 숫기가 없으면 거기에 맞는 일을 찾으면 되죠. 하나님께 담대함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뭘 하라고 할 때 없는 것부터 찾는다면 평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시간이 생겨도요,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일을 시키고 채워주셔도 항상 그 사람은 없는 거 타령하고 핑계대다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없는 것으로 일하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게 이미 있는 것으로 일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발변하는 모습 여러분 아시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긴요. 모세의 손에는 양치는 목자니까 나무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라 비틀어지고 볼품없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어요. 이미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영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권능을 받고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손에 이미 무엇이 들려있든 간에 그것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미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6절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요. 이미 그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거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권세, 나사렛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권세,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주신 그 권능을 절대 땅에 묻어지지 말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과 악한 영을 몰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사용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권세나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역사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권능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어떤 권능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 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항상 내게 없는 것부터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내게 있는 것부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항상 내가 못할 이유부터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부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나에게 패배의식이 사로잡혀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는 승리의식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어.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받게 되면 신앙 수준이 확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신앙 수준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가장 낮은 수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거지 수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걸을 수 없었던 이 안전뱅이 수준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한 신앙에서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매일 하루 벌어 먹고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내가 사용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매일 하루같이 그냥 앉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낮은 수준인 바로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성전에서 부지런히 들락거리면서 매일 3번씩 기도하는 하지만 어떤 능력도 권능도 받지 못한 유대인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 무의미한 신앙. 이런 신앙에서 여러분 어떤 권능이 나오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문턱이 막 닳도록 열심히 다니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했지 그 어떤 능력도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그린다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그리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올해 포효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교적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 수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수준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은과 금, 그 뭐 다 없어도 이거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오고 나사렛 예수 이름에서 최고 수준의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수준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권능을 가진 사도 수준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평생 그를 괴롭히던 장애가 떠나가고 사람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과 금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설교에 첫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천억의 통장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의 패스워드, 이 모든 것을 통과시키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패스워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것을 해결해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꼬인 것을 풀어주시는 그 패스워드가 바로 예수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장애를 해결하시려면 이 패스워드 안에 주저하지 말고 예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또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예수 이름의 권세, 내게 있는 그것을 지체 없이 여러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오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또 우리가 가진 비전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받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여러분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밖에 나가서 요즘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설교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영상으로 제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막 뿌리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제 설교가 안 좋든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세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그분이 하기 싫어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나만 듣고 많은 그런 영상이 아니라 나만 좋아서 듣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좋은 말씀, 좋은 설교 있다면 여러분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한번 들어볼래? 그냥 주소만 알려주세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올 한 해를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